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 리차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바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을 쉽게 넘겨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주목하고 거기에 삶에 비중을 두고 고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삶이 더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사소한 것은 쉽게 내려놓고 털어버리라 라고 하는 인생 철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나도 사소하게 보이는데 거기에는 너무나도 중시 여기고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사소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사소하게 여기며 더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사소한 것을 우리가 더 과대하게 중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그것을 더 중시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더 크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분별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하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 중심지인 그 갈릴리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디 보면은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로 나름대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좋은 면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뭔가 배우고자 삶의 지혜를 깨닫고자 주님께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좋지 않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그 문제점을 더 과대하고 또 그것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을 음해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목적으로 찾아온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매 눈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에 이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가능하면은 손을 씻고 깨끗하게 먹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또 그것이 또 우리가 또 하나의 습관화되어 있고,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국에 나름대로 우리가 최대한 정결하고, 또 우리가 음식을 이 여름철에 음식을 섭취할 때에 자칫 잘못 상한 걸 먹으면은 또 나름대로 식중독이 걸리고, 또 건강한 음식이랄지도 내 손이 더러워서 손에 이 더러운 좋지 않는 균이 이 음식과 함께 섭취되어졌을 때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어떻게 본다면 이 전통, 즉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냥 손을 씻지 않고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참으로 권장할 이야기고, 특별히 우리 요즘 코로나 시국에는 더욱이나 더 이 말씀에 공감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녹버릇을 씻습니다. 한마디로 이 청결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다. 이건 참 제가 보기에는 권장할 만한, 우리도 따르고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닌가, 전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청결이 너무나도 중시 여겼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괜히 그냥 예수님께 시비 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뭐가 문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더라.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준행한다고 하면서도 실상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고 떠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그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가 바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외식자들이다. 외식자들이다. 겉은 번지리한데 속은 썩어져 있는, 병들어져 있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병들어져 있는 그런 실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에도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는 이 행동이 그들의 행동 말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들은
말로는 거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이것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기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내면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더라. 이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내면을 들어볼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 자신을 또한 성찰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금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이 진정 행복자요 건강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가 70평생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하여 즉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이 좋아서 아브라함을 쫓아 함께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 속에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덮는 은혜와 은총으로 점점 부가 쌓이게 되었고 점점 가축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또 이에 따르는 그의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이 가축들을 나름대로 관리하는 목자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갔던 조카 롯도 그 가정도 점점 더 부유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다 보니 같은 목초지를 놔놓고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목초지는 제한되어져 있고 한 곳에 같이 가다 보니까 서로 이것을 서로 좋은 목초지를 양들에게 또 가축들에게 먹이려고 좋은 것을 자꾸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 이해관계가 생겨지고 서로 의견이 생겨지고 서로 다툼이 점점 많아지면서 좋지 않는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데
자꾸 제한된 속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이 앞에 이제 좋은 땅이 있지 않느냐. 저기 보니까 네가 우측을 택하면 내가 좌측을 택하고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내가 우측을 택한다 하면서 삼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형님 먼저 하는 게 또 나름대로 우리 동방예의주의고 또 어디 보면 이스라엘도 어디 보면 아시아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른에 대한 예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통 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내가 우하겠다. 먼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조카 롯이 그러면 삼촌 말을 따라서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줬으니까 뭐 나름대로 사양하지 않고 냅득 좋은 것을 택하는데 그 롯이 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우리가 알듯이 훗날에 그 죄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하기 전 롯이 선택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성경의 표현에 하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 에덴 동산과 같아, 너무나도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가능하면 이 좋은 땅을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되겠다 하면서 롯이 결국 비옥한 여호와의 땅과 같은 그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롯이 좋은 땅을 택하니 상대적으로 그보다 못한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통 큰 마음을 가진 것은 그가 그냥 뭐 마음이 넓어서 그냥 뭐 마음이 너무 좋았어 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축복의 길은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뭐 좋은 환경, 뭐 좋은 여건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 중요하지만 그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관로, 그 삶의 터전 중요하지만 그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 마음에는 삶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렇게 살기 좋은 환경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형편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삶을 더듬어 보면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고 그 환경에 젖어들면 사람은 결국 죄를 짓게 되어지고 부패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의 땅,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결과적으로 롯은 그 가정은 패가망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은 삶으로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통하여 고백한 바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처럼 이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더 없는 복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생각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전통,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이끌림 받음으로 참된 축복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 바깥보다 안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4절을 보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이야기를 그저 한마디로 그냥 대답하고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문제점을 주님은 계속 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오류에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무리들을 불러놓고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아직까지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18절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몸은 깨끗하고, 그러니 이제 더러운 음식물이 내 몸에 들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또 손도 깨끗이 하고 또 정결한 음식을 선택하고 또 구별된 음식을 그들이 섭취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그 음식물이 깨끗한 걸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 음식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깥이 아니라 안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의 바깥에 있는 그 무엇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우리의 내면에, 속사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시선이 바깥을 자꾸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들어가 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수박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 수박을 우리가 잘라보면 겉으로는 아주 녹색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빨갛게 먹음직스럽죠. 자,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과일들을 보면 거기다가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겉과 속이 다른 경우, 그것이 우리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이 있는데,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겉으로는 참 좋은데 속은 참 좋지 못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씁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참 별볼 없고 보잘것없는데 속 마음을 들여다보더니 참 그 사람은 참 알찬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 또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겉은 화려한데 속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 오늘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와 달리 동굴에다가 시신을 거기다가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다가 큰 바위를 입구에다가 막아두는 거죠. 그리고 그 입구에다가 회를 칠합니다. 하얀 회를 갖다가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밖에서 보면 하얗게 칠해졌기 때문에 결국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뭡니까? 안에 시신은 썩은 냄새가 그냥 꽉 차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참 멀쩡해 보이는데 속마음을 내다보면 썩을 대로 썩어져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어떨까? 우리 자신의 내면을 주님은 들다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엄격하게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면 23절에 주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 몸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외양을 우리가 치중하기보다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 우리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보면 23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21절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물론 우리가 다른 어떤 변질된 그런 코로나, 또 코로나19 이런 것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또 낍니다. 또 나름대로 청결하고 깨끗하고 소독약을 뿌리고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그 누가 강조하지 않고 우리가 다 스스로 조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것을 조심하듯이 그 이상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불행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생각, 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 안에도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깨끗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한 번씩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푸르는 그 바다
바다를 청소한다고 잠수부들이 들어가는 그런 기사를 한 번씩 신문지상 같은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푸르른 바다인데 그 바캉스나 그 휴가철 한번 지나고 난 뒤에 잠수부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끄집어 나오는 거 보면 온갖 쓰레기가 그 안에 가득 차 있고 말이죠. 참 더러운 오염되어 있는 바다를 우리가 그 쓰레기를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깨끗이 치워보는 그런 광경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깨끗하게 보는 것 같지만 우리 속 마음에도 이런 더러운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실존은 아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을 지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중에 치킬 박사와 하이든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참 더없이 깨끗한 삶을 살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치킬 박사를 바라볼 때에 결국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정말 깨끗한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런 더러운 것, 영적인 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위생을 따지고 청결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이 영적인 이 악한 바이러스를 우리가 잘 경계하고 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소독약을 뿌리고 손을 씻고 정결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죄는 흰문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겨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영적으로도 우리가 바이러스에 침투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껍데기에 자꾸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모보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악한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덧는 복된 삶을 살기로 원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아담의 후손 우리 모두는 죄의 올무에 걸려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 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바깥에 신경 쓰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내면을 들다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가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 그 이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외면을 신경 쓰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악한 것을 제하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리하여 더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